우리 3월 22일 또 주일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찾아라입니다. 우리 같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의 이해와 풍부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여러 장르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성경은 삶의 지혜를 집중해서 다룬 것으로 지혜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제 마치 망언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사방에서 조망해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도서의 언어들은 또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이 예리합니다. 그런 매력에 빠져서 전도서를 읽게 되지만 전도서는 쉽게 맥이 잡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짙게 풍기는 그 허무주의의 냄새는 물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관점과 다른 것 같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저자인 솔로몬이 원칙과 해답 없이 말을 쏟아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이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이 까다롭고 온통 구절이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비틀어져 버린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말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인생을 제대로 관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편 공감할 말씀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좀 전에 슬픔이라 했다. 이번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세상이 살만하다 했다가 어떨 때는 이놈의 그 세상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삶의 두 얼굴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솔직하게 인생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만 나열해 놓으면 지혜서라고 할 수가 없죠. 이 까다롭고 골치 아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이제 지혜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솔로몬이 전달하고자 하는 인생의 지혜를 이미 깨달은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시원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한 인생 앞에서 또 막연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가장 귀중한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관찰대로 고달프고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지혜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배우고 살아가는 지혜도 더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 낫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운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더 나은 쪽을 선택하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혜서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선호하는 것과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서가 두 방식을 분명히 비교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은 분명히 나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한 데서 세상은 명예보다 실질적 이득을 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실리잖아요. 탐욕과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세상은 탐욕과 뇌물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그 결말이 무엇인지는 잠깐만 뉴스를 봐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또 죽음과 인생의 끝을 염두에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지혜서는 말씀을 하지만 세상은 죽음을 묵상하며 살지 않습니다. 살 궁리를 하면서 살기에 바쁘죠. 이 땅에서 살 것만 생각하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와 세상이 쫓는 가치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실을 어디까지 아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겉만 봐서는 안 되고 속에 담긴 것까지 봐야 하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세상적 가치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의 원인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내면의 실체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 오늘 솔로몬이 말한 더 나은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의지가 생깁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세상 가치대로 살고 결과는 결코 더 낫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세상에 대한 처세와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통찰하는 그 지혜를 가르치고 그 지혜를 얻으라는 책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1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재물, 상속받은 기업에 비유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이대하게 여기는 돈에 견주어서 그 가치를 비교해 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만큼 대단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자기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아들도 못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꽁쳐놓고는 죽어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못 알아보게 되어도 돈은 알아본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장모님은 90살이신데 반대로 정신은 말짱한데 몸을 가누지 못해 꼼짝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노부모님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간병인을 쓰자 해도 돈을 아낀다고 해서 거부해서 딸들이 돌아가며 생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의존하는 게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고 합니다. 돈이 그늘이 된다는 것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보호 같은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돈처럼 그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가 말씀하려는 것은 돈 그늘에 기대하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낼 수 없지만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에게
그늘이 되는 것은 해 아래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사랑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까지 사랑과 동행하고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 정체가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뛰어난 지적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 이 세상과 인생을 소라지에 지고 다뤄보려고 했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능력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최고의 지능, 최고의 권력이 가졌던 솔로몬이 백기를 들었다면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론을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솔로몬은 일평생을 낭비하고 실패와 허탈 속에서 노년애와 참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현실과 내세에 더 좋은 삶을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시지만 이 지혜가 없다면 그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혜가 깨닫게 해줘야 내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당장 눈앞의 뇌물보다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선택합니다. 슬픔을 통해서도 웃음보다 더 귀한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남보다 더 누리고 더 즐기며 사는 가벼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입고 있는 묵직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모두가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지혜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 자체라는 것을 명시한 성경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 이미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된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장 20절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말을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당에서 소리를 높이며 나의 책명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식을 뛰어넘어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잠언도 8장에 보면 그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던 그때 지혜가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와 근세를 가진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우리에게 또 생명까지 주시는 그늘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이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경외심과 경탄이 묻어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아는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법칙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일하시는 게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하고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시면 아무도 못 펴니다.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구부리고 계시는 것을 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부리시고 하나님이 펴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뒤틀린 본성에서 나오는 죄와 죄악이 힘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부리고 또 펴시며 가장 알맞은 모양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삶이 불투명하고 혼돈이 있고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구부릴 것을 구부리고 펼 것을 펴도록 자신을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해야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나란히 준비하셔서 당하는 일들을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형통한 날이 계속되길 바라지만 그건 불가능한 희망사항입니다. 또 괴롭고 어두운 날 속에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도움이 오고 기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고한 날에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을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가 없고 형통한 날을 무한정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를 찾고 의지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형통한 날을 주실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의 형통에서 맑은 우리 또 이렇게 봄 하늘 아래 걸어서 교회에 나왔다면 기뻐할 일입니다. 큰 분란이 없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정도만 해도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또 공고한 시절을 지나는 분들은 되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슬픔이 기쁨보다 나음은 마음을 좋게 하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공고하고 괴로운 시절에 눈물 짓던 것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살아오던 삶을 되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일을 당해서 공고해지면 정신없이 탈출구를 찾으러 앞으로 내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지혜는 오히려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힘을 빼라는 말도 있잖아요. 되돌아볼 때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는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힘든 일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힘든 일 뒤에 어떤 좋은 날들이 다시 찾아왔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공고한 삶도 지나고 또 형통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형통한 일들만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얄팍하고 형식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어두운 시절,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푸른 목을 닦아내십니다. 고통당하는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더욱더 결속하게 하십니다. 사람들 편에서 보면 이런 예측 불가한 인생이 종잡을 수 없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 어려운 일, 공고한 일들도 용기를 얻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에 되돌아본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쓴 열매를 단단히 받아들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써 벗어낼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의 일에 심취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터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수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똘똘히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달아 살길 원하실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삶이 바쁘지만 성경을 보고 읽으며 뜻을 생각하고 내게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순간이나 공고한 순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구부러진 곳을 펴시고 헛된 세상에서 가장 나은 삶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잔치집에 머무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해야 되어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고한 날에 가글을 떠올린 것이 유익한 이유는 비록 지금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만족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에 열매 맺기 위해서 인내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들을 감사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날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화를 내거나 옛날에 있던 일을 지나치게 그리워하는 말은 함부로 내뱉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슬프고 힘듦이 있을 때는 소리 높여 울며 기도하며 이 모든 날을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중고등부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우매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크리스천으로서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